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102페이지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4 두 번째 시간, 24장 두 번째 시간, 성화와 선행에 관하여서 계속 배울 텐데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1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성경의 풍성한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을진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교훈받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많다,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 66권 전체를 가르치되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교훈뿐만 아니라 또 교리를 통하여서 그 문맥들을 오해되지 않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정통 신앙 고백으로 전해져 온 여러 가지 고백서들을 잘 살펴서 이것이 하나의 의의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배웠다, 하이델베르그 배웠다, 벨직 배웠다, 이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읽어가는데 잘 이해하는 도움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감화시키고 깨닫게 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목사의 뛰어남, 목사의 탁월성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대하는 것을 게으리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개인적으로 읽고 적용하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목사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 탁월한 목사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받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또 그 목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도 정년이 되고 또 어떤 일들 때문에 바뀌고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읽고 해석하며 하나님과의 1대1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원할 수가 없고 또 항상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에게만 내 귀를 맡기고 내 신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성경,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각자 주어진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목사 밑에, 훌륭한 목사 밑에, 탁월한 목사 밑에 있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훈련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 목표다.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교회를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 설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냥 내가 원하는 구절 하나씩 그냥 빼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교리를 통하여서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교회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배워나가서 그 말씀에 오해되지 않게, 틀리지 않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중에 24장까지 왔습니다. 24장의 제목은 우리의 성화와 선행에 관하여입니다. 이것도 어떤 문맥 속에서 흘러왔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쭉 설명하면 좋겠지만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문맥 속에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속죄,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하셨다. 그 대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 공로가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배우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관한 그 부분인데,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대속의 은혜가 적용된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네. 왜? 행위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의롭게 하신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린 24장 중에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가 두 문장을 읽고, 두 문단을 읽고 나머지는 같이 읽고 하나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24장 첫 번째, 두 번째 점입니다. 두 문단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참된 믿음이 그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런 고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자기 사랑이나 혹은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행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비활동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우리가 공허한 믿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와 선행의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 또는 정죄받을까봐 또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그냥 구원받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에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딱 떼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이 믿음임부터 마지막 단락의 말씀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그 일들에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온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듬직한데 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은혜에 의하여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무 자체가 좋지 않고서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이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를 위해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데 이는 그의 선한 즐거움을 위하여 뜻하시며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이처럼 너희도 너에게 명하여진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그의 은사들을 관시우는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것들 위해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으며 벌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떤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선한 일을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선을 거절하시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의 공로로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도 없이 항상 의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불쌍한 양심은 끊임없이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길게 나왔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신앙 고백서가 정리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읽으실 때는 많은 부분 이해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 단락별로 끊어서 살펴보면서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번역은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읽어가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될 것입니다. 천천히 단락을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묶여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그 일을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온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듬직한데 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은혜에 의하여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무 자체가 좋지 않고서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이 선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다 이해 가시리라 생각되지만 또 한번 끊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일들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참된 믿음이 적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작용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사람에게 그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거기서 나온 그 일들, 그 선한 일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아닌 그런 선행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의 발로에 의해서 행한 것, 그것만이 주님께서 선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그것들이 선행들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되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선행을 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들이 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행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칭의의 근거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리고 나무 자체가 좋지 않고서는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이 선할 수 없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 사과 나무여야지만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여야지만 포도 열매가 나온다.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야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 자체가 변하게 될 때 그 열매, 그 행실이 좋게 여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 자체로서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그 참된 포도나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사과나무 또는 포도나무, 그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관련 구절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는 거 아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여기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믿음 자체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들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행하는 그 열매마다 행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에 따라 여러 가지 행한 그 일들을 선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칭의의 근거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로서 선행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해설. 그런 고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를 위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데 이는 그의 선한 즐거움을 위하여 뜻하시며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칭의의 근거도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또 칭의의 결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어떤 이것이 공로로서 여겨져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공로를 참으로 세울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여서 공로를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빚진 자들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선한 즐거움을 위하여 뜻하시며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한 행동은 참된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로서 여기지 않는다.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도 드브레가 그냥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음과 같은 표현들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다양한 분쟁과 분란 가운데 분파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난 누구파, 난 누구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것은 주 안에밖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밖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그 전해준 자, 누구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받은 것 갖고 자랑하느냐? 어떤 것을 내가 입었다고 자랑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즉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밝혀 준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원래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는 내가 공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104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쁘신 선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너가 한 것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자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그 믿음이 생겼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론과 연관하여서 좀 생각을 하면 타락하기 전에 갖고 있는 의지를 우리는 무슨 의지라고 합니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무슨 의지입니까? 노예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노예 의지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펴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행하는 의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노예 의지만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행하는 것도 다 악한 것인가? 아니면 다 선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할진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의지는 내 의지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은혜로 사역하시는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의지로서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겉모습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지극히 선한 일들을 똑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삶을 위해서 행한 선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아니면 인류의 평화와 이웃의 평화와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 아니라 그 속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일 때 그 결과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근거한 그런 선한 행위고, 그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신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일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 공로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선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또 성경에서는 그럼 아무 선행을 해도 아무런 유익들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문장에서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가운데 있는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이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명하여진 모든 일 행하였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그의 은사들을 관시우는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공로 또는 이런 복, 이런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걸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종이 주인이 뭘 시켜서 뭘 했으면 물론 착한 주인들은 그 종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뭐 이렇게 더 하여 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한 거고 그 주인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딱 와서 나 이것도 행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표현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선을 행하게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뭐 받을 것도 없고, 또 성경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종처럼 그냥 사용만 하다가 하나님 일꾼으로 부리사가 말도록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그 값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갚으신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선행에 대해서 갚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거 관을 씌우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 선행에 대해서 갚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면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하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또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좋은 집을 지은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 위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8절에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또 상급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급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우리의 반론은 오직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것에 따라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거 했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일들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또 상급을 더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급을 주시겠다, 또 상을 더해 주시겠다, 또 면류관을 주시겠다 등등의 표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상급을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표현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여기 교재에는 안 나오니까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5장 1절,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된 이 표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서 돌아왔을 때 그 연합군에 의해서 막 쫓길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내 자녀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지극히 큰 상급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지극히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큰 상급이 아닐까라고 할 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전체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니 인류 전체에게 주어져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것을 우리는 천국에서 100평 아파트, 펜션 또는 좋은 차, 또 풀 빌라 이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보석으로 박혀있는 좋은 집, 저택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대면하는 것만큼 큰 상급으로 여겨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또는 힘들어하고 의를 위하여서 또 핍박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을 대면했을 때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상급이다 이렇게 연결하여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창세기 15장 1절을 근거해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밑에 있는 해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것들 위해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으며 벌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떤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선한 일을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선을 거절하시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실지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었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것 위에 세우지 않는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한 그 모습이 만일 있을지라도 다른 것과 견주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서 한 부자 청년이, 관리인 부자 청년이 나 5계명도 6계명도 7계명부터 8계명도 9계명도 10계명 나 지키라는 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 그런 거 잘 지킨 것 같으냐? 율법의 내용들 잘 지킨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였습니다.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아니면 문자적으로 내가 지킨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인가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도 마음속으로 또 행동하는 것 하나가 걸림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모든 내용을 항상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없다. 그것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또 항상 지키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벌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 위에 구원의 근거로 그 선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시피 선을 행하는 것은 칭의의 결과다. 구원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말하는 이 배경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좀 부족하니 다양한 행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선지, 순례도 행하고 또 여러 성인들의 공로도 받고 무엇도 행하고 또 면죄부도 사고 무엇도 행하고 라고 하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웠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서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다. 선을 행하여서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 공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나 또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행을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은혜로서 감사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구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서신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악이 함께 있다. 완전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의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일 뿐이지 우리의 상태가 변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는, 완전한 선을 행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또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 우리가 의롭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 넝마같이 그냥 부족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법들 잘 어기는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하나 어기게 되면 그것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 지켰을 때 범법자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키기가 쉽지 않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도 없이 항상 의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불쌍한 양심은 끊임없이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계속 다 지킬 수가 없고, 또 잘못하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이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으심과 또 고난받으심과 그 공로,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의한 자유가 있다.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나?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공로와 또 원인을 찾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에 많은 율법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멍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걱정, 근심 하지 말고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그런 의심과 걱정과 또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편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신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마음의 대로 행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여겨준다 생각하면서 구원의 요건으로서, 구원의 조건, 의의 조건으로서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결과, 또 믿음의 결과로서 선행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선행과 관련하여서 성화와 선행에 관하여서 설명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보충 설명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선행이요? 그냥 선행은 선한 행동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때 그것만을 선하게 여겨주신다. 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또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의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모습이요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당연히 다르죠. 예, 다르죠. 모습은 비슷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근원에서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입장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모두 다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등등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칭의 받은 자가 선을 행하게 될 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선행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행하게 되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장하시는 또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성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것으로 또 의롭다 하시며 또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게 될 때 공로나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답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 알고 잘 또 실천하며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 시간에 있는 운영위원회 또 정기 모임에도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결정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